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꼬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또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하시고 같이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불로응답하는 제사까지 쭉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속죄와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는 번제인데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번제, 불로 드리는 태움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속죄, 두 번째 헌신, 그러면서 감사. 그렇게 할 때 불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아론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렸던 이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속죄제로는 가인의 제사를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속죄제, 다른 것은 몰라도 죄는 용서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은 제사예요. 가인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벨만은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버렸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꼭 이 죄사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요. 두 번째 또 예화를 드려드린 것은 노아의 제사를 말해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죄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렸던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 주십니다. 뭘 보여줬다고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언약이 들어오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뛰어나왔는데 그때 막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믿음을 넣어주면서 하늘나라의 엄청난 축복을 누가 받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다 받고 누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할 일만 딱 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리고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말은 절대 바꿔지지 않는 언약이다. 그리고 언약으로 맺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막 3년 된 송아지에서부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잡아서 놓고 드리는데 하나님의 불로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면서 언약을 주는데 너는 여기 조상들과 함께 너희 조상들과 함께 편안히 이제 강건하게 지내다가 편안히 돌아갈 것이고 죽을 걸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내가 너하고 세웠던 언약대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돌아서 창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 순간에 이 땅에서 받는 그런 예언이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저 하늘나라의 도성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오래 살아도 죽어요. 아멘 안 하고 끄떡끄떡하죠. 여러분이 오래 살 것 같으지. 뭐 절대 죽을 거 생각 안 하거든.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하와이에 놀러 갔대요. 그리고 또 애들 둘 데리고 갔는데 전화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래요. 수영도 잘한대. 그런데 그 호텔 앞에 있는 해변가에 나갔다가 그냥 실종돼 버렸어요. 죽는 건 문제도 아니요. 바르게 살 것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죽을 준비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깜짝 놀랐대. 이럴 수가 없대. 지금 엊그제 나하고 이야기하면서는 나 놀러 갔다 올게. 바이 다녀올게. 그리고 갔다 오는 사람이 나이만 해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데 바로 누가 이거 잡았느냐? 아브라함이 이걸 잡았어요.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드렸던 그 말씀 후에 하나님 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참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은요,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누가 지은 거요? 모세가 지은 거예요. 어디서 지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지은 거예요. 이 지었던 성막은 이 땅에 고정시켜 놓고 딱 지불같이 이렇게 지어놓는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금방 세팅해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던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언약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그리 임재하셔서 무슨 일을 해주신다고요? 시은좌, 은혜의 좌. 그래서 시은좌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곳이 거기가.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피를 들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주님이 바라보시고 내 죄를 사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의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깊은 곳에서는 피요, 전부 다. 그게 누구 피요? 우리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어린 양이 흘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대신 드리고 거기다 뿌려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아, 죄 있는 사람이 죽었구만. 그리고 그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려주기를 원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주는 것이 이 이동식 성전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적들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부터 조세도 받고 그들이 주는 그 예물도 다 받고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동식 성막이 필요가 없네요. 그죠? 건물이 다 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동식 그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눈여겨서 보는 게 누구냐면 다윗이라. 다윗은 뭘 지키기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다니 내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 하나님은 크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솔로몬이 짓잖아요. 이유는 이래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라를 다 정복해놓고 보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좋은데 그래서 왕궁을 잘 지어놨는데 왕궁보다는 하나님의 전이 더 잘 지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왕궁에 살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있어야 할 법궤 같은 것은 천막에 가 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성막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쳐놨던 다윗성에 있는 이게 텐트예요. 쳐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참 마음이 상합니다. 이 마음을 하는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뭐라고 했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주님의 전 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주님의 전이 세 번째 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전이죠. 오늘 이게 설교를 빗대지 못하고 연결을 못 시키면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이거 잘 들으시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이 하나님의 전 아니요. 하나님의 전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하고 비교하느냐? 바깥 제일 광야에 있었던 성막, 그 다음에는 어디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요. 비교했거든요. 이게 솔로몬이 이것을 짓기 전에 솔로몬은 질 생각도 안 했죠. 누가 지려고 그랬죠? 다윗이 지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면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본 사람이라 너는 내 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방 알아듣고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전을 짓는 준비를 하죠. 그리고 전을 짓는 것을 다 준비합니다. 금, 은, 보석 할 것 없이 다 준비하고요. 놋 이런 거 다 준비합니다. 철까지 다 준비하고 나무라는 나무도 좋은 나무는 다 준비했어요. 백향목부터 그냥 뭐 좋은 나무라는 나무는 다 준비해서 놓고 돌도 다 준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꼭 힘써서 지켜서 이걸 지으라.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까지를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받아들고는 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짓는데 다 지으라고 했던 그 방법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니까 성전 짓는데 하나 1.1억도 잘못된 것이 없이 깨끗하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성전이 얼마나 커서 하나님을 이 성전에다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할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에 주님이 와 계시겠습니까? 조그마한 성전이 아니에요. 큰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대로 역사해주고요. 솔로몬이 약속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지켜서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 언약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예수님까지 쭉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퍽 뛰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고백 후에 네 위에 하나님의 전 내 집을 지리라. 그게 뭐냐면 내 교회예요. 근데 내 집이라고 지었던 그거거든요. 그 교회를 갖다가 지어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 교회에다 대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무슨 열쇠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내가 줄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는데 이 천국 열쇠로 무엇이든지 어디에서 구하면요? 하늘에서 구해요? 땅에서 구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해 주냐면 이 땅에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지어놓았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잖아요. 왕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밑에 내려오셔서 듣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다 들으셔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오, 이 성전에 와서 네가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성전에다 대고 내 눈을 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을 두어드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돼요. 다 들으셔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른 찬송 보면 그러죠. 그 주님을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앞에 뭐라고 그랬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앞에 또 뭐라고 말했죠? 광야나 들판이나 어디 곳이든지 내가 여러분이 이제 가는 그곳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이 가버리면은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들판도 좋고 어디도 좋고요. 광야도 좋고 어디도 좋고요. 초막도 좋고 어디도 좋고요. 궁궐도 좋고 간 곳마다 여러분 속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전이라.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곳이라 천국이다. 그런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굉장히 좋은 찬송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무슨 죄? 보통 죄인 게 아니라 중한 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면 중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로 바꿔지냐면요,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의 성전은 저쪽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때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이 임해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천국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몸에도 천국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천원하고, 여러분이 갔더니 어디가 또 천국이 일어나요? 광야도 어디도요? 초막도 어디도요? 호텔도. 궁궐은 못 가지만 그냥 호텔 같은 데도. 그리고 여러분이 갔던 곳이 어느 곳이든지 들판도 좋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다 천국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요점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의 성전에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언약이 떨어진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누가 같이 거할 것인가?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나갑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집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하게 세워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줘요. 순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것을 먼저 구하고 다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지만 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이요. 이게 지금 은혜의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의 왕의 집에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쓸 것이니라. 다윗은 죽었죠. 그 솔로몬과 그 후대의 자손들이 죽었죠. 근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있대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을 누가 붙잡냐면요, 다윗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언약대로 우리 가정, 우리 집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딱 들어왔는데요, 이 말을 누가 붙잡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딱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서 기도할 때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나는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쉽게로 들어주시는 것은, 우선순위로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 피 흘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든 병 다 치료받고 애굽에서 튀어나왔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어린 양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는 뭘 잡아요? 어린 양 잡고 그 피 다 바르고는 그 다음에 뛰어나오죠. 이 보혈의 피가 저들의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질 것은 어린 양밖에 없잖아요. 어린 양의 그 예표를 누구를 들어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들어준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이 질고 나오면 죄는 다 사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봉헌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이 돼가고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난다면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쏟아내버려요. 그래갖고 막 제단에 있는 재물이 다 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복 있는 날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집은 하늘에다 진 거예요? 땅에다 진 거예요? 땅에다 진 거예요. 땅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다 지어놓고는 하늘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곳이 땅에 짓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사람들이 들어가고 지를 여기서 이렇게 짓는데, 여기서 짓다가 보니까 먼 곳에서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들어서 내가 갈 수가 없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보고 내가 바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곳에 누가 있다고 믿고 있는 자요?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기도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이 쭉 기록이 돼가지고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 상 8장. 열왕기 상 8장입니다. 17절입니다. 27절 잠깐만요. 27절요. 같이 한번 읽어 나갈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용서가 베풀어진다. 오늘 그럼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잘 들어온 것이네요. 하나님의 눈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안에 다 하나님 전이 있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요? 무슨 죄든지 죄의 사함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자, 그러면 어떤 죄를 용서를 받느냐?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무슨 기도를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가요 나쁜 짓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쫙 목소리 크게 높여. 그렇게 안 하면 하나 안 들리니까 쫙 더 크게 올려봐.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말하냐면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을 갖고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끔 해요.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해도 좋으냐?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이면 내가 달리 받죠. 아멘. 그랬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죄 없게, 죄가 없다라고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진 사람은 자기가 나는 죄 없어! 그리고 큰 소리 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는 너 죄 있어. 그래서 그는 정죄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쁜 것을 해놓고 와갖고 쫙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 우리가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꼭 머리에다 염두에다 둬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다 하려면 모르니까. 그 다음에요, 뭐라냐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적국 앞에서 패했을 때 문제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적국하고 싸우는데 자기네들이 범죄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적군한테 패해갖고 막 돌아 나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라 그거요? 하나님이 지었던 성전을 향해서 기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그래요. 오늘 그러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냐면 예수님이 지시잖아요. 내가 고백한 그 후에 내가 반석 후에 뭘 지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에서 적국에게 대패를 해가지고 돌아다가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게 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사, 용서해 주사, 열조에게서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일 용서 못하면 패하고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먼저 깨닫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적국이 와서 나를 공격했다 생각했을 때 빨리 뭐부터 깨달으라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디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어디서 드리는 기도예요? 땅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럼 어디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크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두 번째는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의 문을 탁 닫아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지혜로운 분들은 머리에 번개같이 탁탁탁 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될 거예요. 아,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내 삶 속에 들어가 이건 써야 되는 말이구나. 들어올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나오던 하늘이 닫히고는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렇게 알았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 깨닫다가요. 착착 읽어나고 하나님의 찬송을 막 부르고 은혜를 받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주회전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꼭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지나가네. 찬송이 찬송 같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무엇을 지금 아는지도 모르겠어.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짜 어짜는 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쪽 귀로 저쪽 쪽으로 흘러나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빨리 정리를 해보세요. 문제가 어디에서 터졌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단비를 쏟아 부어주는데 내가 뚜껑을 딱 덮어놓고 있으니까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내 안에. 아니면 항아리를 뒤집어 엎어놓고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담기질 않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그러니까요 은혜 못 받고 바깥에서 막 돌고 있다가 갈급해지면요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못 얻어요. 더 어려워져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더 강팍해지고. 그런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뛰어나오는데 급하면 새벽이라도 뛰어나오고 저녁이라도 뛰어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 때 뛰어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이 살아나버리고 여러분 속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는데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땅에 기근이 들어오는 거죠. 온역이 들어오고 곡식이 시들어버리고 깐부기 병이 들어오고 메뚜기가 들어오고 황충이 들어오고 적국이 찾아와서 성을 둘러싸고 막 재앙들이 임하는데 여기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많은 재앙들이 내게 찾아오고 있어요. 질병이 막 찾아오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앙이 나에게 온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범죄를 졌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범죄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 자기에게 온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 없어서 그러고 나가는 사람보다 내 죄를 한 가지라도 발견하고 여러분 나가면서 나가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것을 용서받고 나가면 나가는 순간에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계가 움직여버린 거예요. 네. 봐요. 죄가 있으면 뭐가 꼭 따라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 와갖고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죽는다. 넌 죽었다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요. 위에 사람들을 거역하게 되면요 망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역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보여.
사람들한테 막 대적하고 싸우지도 않거든요. 말로 마음으로 걸고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느끼면은 앞길이 막막해져요. 보이질 않고 가는 길이 보이질 않게끔 돼 있어요. 왜요? 우리의 질서를 어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다면 이건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때리는구나 알게끔 되는 것이지, 이걸 재앙을 모르게 되면 자기 혼자 자기 방법대로 살고 옳은 방법대로 가다가 또 죽을 길이 들어가네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같으면 재앙을 꼭 허락하십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재앙을 깨닫고 돌아가지고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기도는 할 수 없고 정해놓은 거대가 있죠. 어디라고요? 지으셨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탁 펴고는 기도한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아침, 점심, 저녁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3번 창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을, 바벨론 성을 향해서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회군에 들어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폴에서부터 70년이 끝나고 회군에 들어오는 기도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응답된다. 한번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때 기록된 단어의 내용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데 진짜보다도 더 진짜가 지혜하지 믿어요. 제 말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거짓말 같으면 절대 안 믿어요. 그렇죠? 너무 달게 이야기해갖고 속에 간까지 다 빼줄 정도로 정말 잘해. 그래갖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고 나보니까 그때서 사기당한 줄 알지. 그때 그 사람이 사기당하는 것이다, 저 사람 나 사기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알았으면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가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사기당했다고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좋아, 이거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만 보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앞에서 나이 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믿음이 좋고요, 막 난리를 치고 춤을 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너 속 번호다 그래.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속여갖고 잘 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요, 이 땅에 있는 거, 세상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복 받는 거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다 털어버리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복 받는 길로 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어서 전 공급해달라면 공급해줘요. 한번 보셔봐요. 여러분이 가는데 나 이거 물질 받아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거예요. 나 어디 가서 노는 데 쓸 거고요, 옷 사는 데 쓸 거고요. 나 옷 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옷 사고요, 나는 뭐든 데 쓰고요, 다리뼈를 1인치씩 키우는 데 써갖고 성형을 쓰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겠어요? 안 되지. 그치요? 더더군다나 올려놓거나 하나님 만일 나에게 돈을 부어주시면요, 나는 침창방창 술로 먹어 치울 테니까요. 그리고는 이 세상을 한 바퀴 뺑 돌면서 여행하지요. 복권 당첨하는 자가 그러더라고.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돈만 주시면은요, 오늘부터는요, 고대강실 같은 집을 짓고요, 거기서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아볼게요. 그렇게 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 그런 게.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허망맹랑하게 드려?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못 오겠고. 나한테 하나님 주시면 가가지고 한 번 더 긁어갖고 2배, 3배 벌을 줘. 긁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죠, 또 여러분. 도박해갖고 걸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내서 3배 더 역사하면 좋겠네. 당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배, 4배 그렇게 벌어갖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바꿨어요, 그거? 그게 하나님이 준 축복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재앙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알잖아요. 내 죄를 막 행복하고 치면서 이건 나는 아니고 이건 고쳐야 되겠습니다. 고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서 듣고 알았다, 그만해라. 나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너처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의 심중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가 더 잘 믿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주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 네, 물이 꽉 들어있는 항아리는 소리가 안 나. 근데 옆에서 들고 가는 항아리가 물이 조금 들어있는 것은 찰랑찰랑하고 그냥 막 소리 방정을 치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 받은 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자기가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무슨 말이냐? 은혜 받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 없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갖고요, 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무르익으면은 머리도 안 들어. 싹 숙이는데 갈수록 숙여지지. 그래서 저 밑으로 쭉 숙여져. 그래서 익으면 어떻게 돼요? 숙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오늘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적국에게 사로잡혀 같은 일이 있다. 포로가 됐다. 노예가 됐다. 그런데도 두렵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부터 회개하고 일어나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고, 어디서 들으시고? 땅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적국에 있는 데서부터 적국에게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힌대요. 은혜를 입힌대요. 그래서 보시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요,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옆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더나. 틀림없이 이 땅에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나라에 보면 치려는 자들 위에 올라가 있어요. 뭘 받았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기도하고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저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초점을 다른 데다 맞추면 안 돼요. 우리 기도를 하면은요, 막 자기 거 머리에다 두고 생각해 놓고는 그거 막 하나님 앞에 아래갖고 그거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게도 줘요. 근데 그것은 복이요? 아니요. 복이 아니요.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 앞에 왕 달라고 소리치고 그랬더니 하나님 왕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이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막 부르짖고 오면 그렇게도 기도도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옳지 않다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그때 그거 받아놓고는 자랑하고 그거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정신없는 거지 또. 망하는 것인데도.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 더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적국에게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붙잡혀갖고 기도했던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적국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서 돌아오게 돼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묶인 사실이 다 풀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틀림없이 임할 줄로 믿으시는 복 있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볼게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요,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적군을 향해서 공격하겠다고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러고 나가는 길을 딱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안 어렸네.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딱 돌리고는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적을 치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들으시지 않고 어디서 들으시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 붙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올리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도록 나한테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나가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백전백승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요. 나는 영적 싸움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면 나는 패하는 건 백전백패하네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요? 올라갈 필요 없어요. 저 하늘 못 올라가니까 포기해버려. 저 못 올라가요. 어디서 기도해요?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의 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어디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기 마음 속에.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었던 그분 이름이 무슨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 네 번째 오는 큰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고 나서 이런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못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요, 혹시 이방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빌어야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이 신을 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먼 데서 바라보고 성전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성전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방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봐봐요. 오늘 첫 번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비둘기도 파는 사람들, 염소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완전히 장사하는 데가 됐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 집이 있는데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요, 만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민은 누구까지 포함돼요? 유대 백성 플러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드렸어요. 솔로몬이 정신이 말짱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준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선교 같은 데 갈 때는요, 여러분들 전혀 못 듣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깨지고 다 변해버려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식구들 주님 영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처음에 제가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거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이야기를 해요. 산호수습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저기 한국에 가서 우리 가정 좀 뒤집어 놓고 올게요. 가서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길래 또 좋다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막 여기서 기도했더니 가가지고는요, 뭐 부적 같은 것도 거꾸로 붙여놓고는 다 달려. 그래가지고는 막 아버지한테 혼이 그냥 돼. 너 거기 갖다 보내고 내가 공부시켜놨더니 너 와가지고는 하는 짓이 뭐냐, 뭐 부적이나 엎어놓고는 우리 집 망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는 아빠가 그냥 대판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와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제가요, 이거 하나는 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 하나 했다고 그러고 오더라고. 그렇게 몇 번 하는 걸 보고 어느 때는 가가지고요, 집안 식구를 진짜 바꿔놓고 와요. 참 고맙더라고요. 야, 참 좋게 노는데 내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안 바꿔지는 형태가 더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서 보니까, 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바꿔질 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한 번은 한 분이 간다고 그러길래 꼭 가야만 돼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당신 가면은 당신이 거듭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거듭내는 게 아니네.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하나님이 거듭내죠. 근데 하나님이 거듭내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나 거기서 기도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요. 가는 경비 전략하고 여기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포인트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만 딱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의 열쇠를 잡은 것이다. 기도의 열쇠를 잡은 것이다. 내가 있는 성전은, 내 안에 있는 성전은,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도 하늘이, 저 천국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대한민국도 미치고요, 이것이 카자흐스탄에도 미치고요, 우즈베키스탄, 중국 어느 땅이든지 다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키,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게끔 노력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섞어서 준비해갖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줄 타고 매달리고 올라가라는 말 안 했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안 했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이 땅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들으셔. 어디서 들으세요? 저 하늘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준대요. 자 봐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 지어놨던 조그마한 성전을 놓고 우리가 여기다 두고 초점 받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대요. 첫 번째 응답되는 게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으면 절대 안 다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범죄할 줄을 알아요.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다 범죄인데요. 그런데 범죄하는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용서해 준대요. 그래서 사하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되고 용서를 빌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들 나오는 것은 이거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 응답하는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 있었을 때 여기 손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어디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적국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